반갑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육신이라는 이 사망의 몸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그 후손들은 다 어,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끊겨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이 타락한 육체를 쓰시고 생애하시면서 영생이신 그 생명에 끊겨져 있는 우리 육체가 돼버린 우리 자녀들을 그 생명 안에 연합시키는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본을,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이 사망의 몸이 돼버린 우리의 모든 불의와 불순종, 불법, 불의, 경건치 못한 우리의 죄악들을 친히 당신의 죽음으로 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와 같은 이 육체를 쓰시고 생애하시고 십자가에 이 육체를 취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합하여 본받아 죽으면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서 우리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 요 영생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이 복된 말씀을 소망으로 받았고 이 소망을 믿을 때에 우리가 생애 가운데서 일상생애에서 또 우리는 우리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여전히 이 육체가 우리를 지배하는 이 일상에 지금 모든 순간마다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육체는 분명히 예수님의 그 죽음에 이미 멸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는 사단의 모든 음성 가운데 우리가 부인하고 거절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부르고 모셨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부르고 앙망할 때에 우리 육체 안에 또 다른 그 부활의 생명이 나타내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만지게 되는 그 축복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요. 그런 이 영생의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완전하게 이루어지죠. 이 죽을 몸까지 실제적인 이 물리적인 이 육체의 죽을 몸까지 죽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입혀지는 그 은혜가 이제 있지만 그 영생의 맛을 지금 우리가 이 여전히 이 육체 안에 있지만 육체대로 싸우지 않고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영생의 부분에서 영생에 참여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일상생애에서 그 영생에 참여하는 일이 실제로 영생하시는 분이 살아서 친히 역사하고 계시니까 말씀대로 그 일이 우리의 생애에서 만져질 줄로 압니다. 그게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요 묵상을 통해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부분 듣는 분들이 음 그러면은 "그대는 다 되어 있는가?" 음 그런 인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음 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 말로 듣지 말았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저는 제가 그런 체험에 있든 없든지 간에 그 약속에 체험을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가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얘기를 할 때도 참 조심스럽고 또 음 제 경험한 것하고 상관없이 제 경험이 전달되기를 원치 않고 이 시간 우리의 만물을 만민을 친히 아시고 또 그 생명의 참여키를 간절히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선포되기를 바라고 또 그 말씀 속에 계시는 그 살아계신 성령과 그 생명이 또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음성을 느끼시면서 또 역사하실 줄 믿기 때문에 혹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음 하나님의 나타나심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며칠 전에 한 지체하고 이렇게 인제 통화로 나누는 가운데서 요즘 그 지체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서 모든 그 일상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실제로 어 모든 어떤 어려운 그 시험에서 본인은 그걸 환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부르고 보니 지금 실제적인 부름에 의해서 그 은혜에 참여해 보니까 과거에도 자기는 예수님을 부르는 신앙에 진실했다라고 그렇게 해 왔지만 지금 맛보는 요 체험을 통해서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전에 자기 상태가 드러나면서 형식적이었다라는 그런 이해 가운데서 지금 자기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배우면서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 일들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으면서 그 예수님을 불렀을 때 그 예수님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그 일의 체험을 하면서 음 기뻐하고 있는데 그런 일련의 일들을 지나고 나서 며칠 전에 또 인제 통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체가. 음 그 지체가 인제 어떤 소그룹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그 지체들하고 연합하는 과정에서 자기에게 어떤 이 신앙적인 어떤 부분을 물어올 때 어 예전에는 음 자기를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기의 경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그전에 막 시험이 많이 크게 왔을 때는 하나님을 당연히 부르고 거기에서 치열한 어떤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 며칠 전까지도 인제 그분에게 있었는데 요런 일상에서 그런 시험이 없을 때 자연스러운 자기의 일과 중에서 누군가가 내게 어떤 조언을 구하고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또 영감이 있는 말씀 또 그 사람한테 교훈이 될 만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기는 음 당연히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음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그런 감화가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부르고 있지 않다라는 그 상태가 인제 들려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 자기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께 자기를 의탁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랬을 때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자기의 어떤 상태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걸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사람한테 필요한 어떤 내 경험 가운데 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요게 인제 지금 이후에 인제 이 사람이 저한테 말씀한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음 우리가 아주 신앙의 어떤 행위라든지 음 또 성경을 나누고 또 성경적인 어떤 지식을 주고받고 이러는 과정에서도 음 우리는 많은 부분 익숙한 나를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는 그 성령의 감화가 있을 때 부르기 시작을 했을 때 그런 이해를 인제 받는 거예요, 주시는 분에 의해서. 그래서 많은 부분 이런 자기 오름으로 또 자기 만족에 의해서 자기보다 신앙의 경험이 어리고 또 인제 시작하는 입장이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끄집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분에 의해서 이 사람이 알게 된 게 어떤 거냐면은 음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가 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감화를 받는 거예요. 내 자기 자신의 상태가 더 많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어떤 상태들이 더 많이 보이면서 그리고 또 자기도 모르게 요 일을 통해서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또 '옳은 일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 전혀 그전에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보게 하시면서 더 하나님한테 의탁할 필요를 느끼게 하시면서 더 하나님한테 자신을 드리는 요 마음속에 이 성령이 이끄시는 일에 연합을 했을 때 그전에는 굉장히 이 사람한테 전달을 하는 요 상황에서 음 마음이 밖에서 입에서 밖에서 나가는 요 소리는 분명히 영감이 그리고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얘기였지만은 자기 마음에 편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긴장이 되고 또 잘해 주고 싶고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거에 의해서 편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드리는 요런 이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또 그 성령이 보여주시는 상대의 입장이라든지 내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야가 더 많이 보이면서 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이 평안이 있고 음 여기 부르는 요 일 가운데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 긴장에서 자기가 어 그 긴장된 상태에서 어 그 쉼을 갖는 그런 신기한 어떤 입장에서 그 일들을 그 나눔을 가지면서 차라리 이런 기도가 인제 그 순간에 됐다 하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이 내게 물어오는 그 저언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전해 줄 게 많다고 생각을 했지만 차라리 내가 저 사람한테 한마디도 전하지 않고 내가 함구를 하고 있는 요런 경우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함구를 해 버리면 이전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 때는 무슨 말이든 저 사람한테 해 줘야 되는 게 저 사람의 유익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자기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를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전에는 이런 부르는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은 무조건 말로는 아니었지만 이로는 아니었지만 자기의 품성 속에 그런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자기를 당혹하게 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굴종을 해야 되고 어떤 강요하고 이런 게 자기 품성 속에 짜여져 있었는데
최근에 하나님을 부르는 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실제 실전에서 부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그런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요 일 가운데 그런 이해가 더 왔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인하고 드리라고 하는 거구나. 응. 그런 이해가 오면서 내가 경우에 따라서는 저 사람한테 전해줄 게 있더라도 응, 마음을 하나님이 그걸 요구를 하셨을 때는 내가 입을 다무는 게 나한테도 저 사람한테도 안전한 일이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도 이제 아,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실제로 함부로 해가지고 외관상으로 당혹하게 만들고 이런 일도 없었고 그 시간이 그분하고 더 은혜롭게 또 이 전하는 그 당사자한테 더 큰 힘이 있었고 하나님을 이 품성에 대한 오해들이 실제로 그 부르는 일 가운데 씻겨지면서 전부를 하나님께 더 의탁드리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맛보면서 저하고 이제 그런 나눔을 이제 가졌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이 일상에서 생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요 지체의 그 경험처럼 나눔처럼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 매 내가 존재하는 이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그때마다 예수님을 실제로 내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분으로서 내가 모시게 된다면 더욱더 그런다면은 우리는 실제로 내가 믿는 이분이 내게 나눠주실 그 유익에 참여함으로써 그분을 더욱 찬송을 하게 되고 내 안에 이루어진 요 축복을 또 주변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로 인해서 더욱 감사가 더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음, 믿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음, 제 과거에 제 삶이 신앙이 그랬고 또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음, 대화 중에 내 이웃들의 어떤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 믿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꺼내면 믿는 것은 당연하지 당연히 믿고 있지 그건 기본이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계세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요. 저도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말씀을 보고 신앙 행위를 하고 있고 그 믿는 거는 당연한 거고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이 있고 그런데 제 과거의 삶은 그런 생각 속에 놓여 있을 때는 제 일상 생애에서는 그 믿음이 내가 믿고 있다라고 했던 그 믿음이 내 생애에서 아무 이익도 줄 수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내 믿음의 상태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매일의 일상 생애에서 아까 그 지체가 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듣기를 원하고 모든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내가 판단하는 이 실패의 요인과 또 그 상대의 어떤 내 평가대로 살았던 내가 그걸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내 안에 살아 계시고 저 상대 안에도 살아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지배하시는 창조주 예수님을 내가 내 생애에 모시기 시작을 했을 때 그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믿음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유익에 내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 때하고
그렇게 했을 때하고 내가 일상생애에서 누리는 어떠한 것들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음.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정도 지금 일상의 생애에서, 내 생애에서 그런 예수님을 모든 일마다 더욱더욱 모시면서 나의 선생님으로서,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창조주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내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요런 일 가운데 지금 내게 매일 이 하루를 주셨고 이 하루 동안에 그분을 제게 가르치시고 그분의 지식에 참여케 하시는 그 은혜가 이 하루 동안에 충만히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의탁드리고 또 내 가족과 이웃들을 의탁드리는 그 일, 부르는 일, 그 믿는 일을 통해서 저는 매일, 매일 참 좋습니다. 음, 여러 사건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일들이 외관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일상에서는. 그렇지만 그 먹고 마시고 또 입고 하는 우리의 모든 외관상의 일상의 그런 일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르고 그 믿음에 참여를 함으로써 그 축복에 말씀하신 그 약속의 축복에 참여하는 그 체험적인 그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 이전에 나의 어떤 신뢰하던 그런 모든 지식들은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더욱더욱 이전에 익숙하게 나를 신뢰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부를 때에 보게 하시고 또 그분을 그런 나의 잘못된 상태, 결함들을 음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을 또 바라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유익을 우리에게 끼쳐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이 메일에서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음 아침에 묵상 시간에 음 야고보서 2 장을 인제 이 믿음에 대한 어떤 부분에 이해를 주셨을 때 야고보서 2 장을 인제 또 한번 그런 소원을 주셔서 묵상을 해 봤습니다. 이게 분명히 야고보서 2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의 사상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을 인제 어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분명히 야고보서 2 장에 우리가 믿음에 대한 부분에 영감을 나누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할 때 자주 인용되는 성구가 영감의 그 말씀이 야고보서 2 장에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음. 영혼 없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요 말씀을 야고보서 2 장에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1 절에서 이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이렇게 받았나니 받았으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 아까 어떤 지체의 경험을 나눈 것처럼 이 사람이 요 지체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하고 부르기 시작을 했을 때하고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외관적으로 또 상대에 대해서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돕고 있다라고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요런 부분들이 부르기 시작을 했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은 보시는데 우리는 많은 부분 신앙의 행위 동안에 내 것을 신뢰하는 가운데 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영적인 축복에서 우리가 많이 손실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또 야고보서 2장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의의가 어떤 건지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되어지지 않을 경우에 어떤 손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야고보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지 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그 부분에서 끝나는 사상이 아닙니다. 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치 못함으로써 우리는 사망에 처해 있는 요 육신이 되어 있는데 이 육신 죄인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불의가 아니라 죄가 아니라 의죠. 의. 의인데 그 의를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의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요 믿음이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고 요 이제 내 이웃을 취급하는 만일 너희에게 어떤 형제들이 있는데 이 형제들한테 일용할 양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지체들에게 형제들에게 말로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로 그들에게 소용되는 것들을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아니한다면 아니한다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요 얘기를 하시면서요. 잠깐만요.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16장에 야고보서 2장 16장에 보면은 그 여기서 말씀하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영생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요 16절에 실제 어떤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부분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성령이 내 상태를 비춰주는 성령의 지도하심에서 우리가 듣질 않게 되면 많은 부분 요 부분에서는 요 행함이 없는 믿음 할 때 요 행함을 내 행위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목에서 차별을 안 하려고 하는 것들 또 어떤 필요가 있으면 자선을 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선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행함을 내 이 육신에 있는 상태에서 그런 행함들을 하고 있을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필요를 이렇게 알고 불렀을 때 실제 내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런 행함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요 믿음을 말씀을 믿었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말씀이신 성령,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행함이 아닌 내 행함이라는 그 구별을 이해하게 하심으로써 실제적인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 부인하고 성령께 굴복하는 실제적인 요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그 약속, 의의 체험을 하게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고 그랬을 때 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유익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나를 자랑하고 내 행위를 돋보이려 하는 그런 육체의
지배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더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정의가 성경에 로마서 10장에 분명히 나와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나니.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요?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이 풍성하신 주. 그분께서 나눠주실 의, 영광, 생명.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듣고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갑자기도. 문자적인 요 성경에 이 문자가 들려지는 게 아니라 이 문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요 말씀은 우리가 지금 피상적으로 듣고 하는 요 제한적인 이 부분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지요. 무한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애의 국면마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생명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듣기를 원했을 때 이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신 그 약속을 내가 믿는 거고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약속이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영께서 나를 지배하시면서 내 안에 이루어 주시는 그 창조의 그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실제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또 이 믿음에 의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감화하시는 거에 내가 굴복이 되고 나를 부인하고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그 상태에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성령의 그 행위들이 내 안에 실제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성령의 열매로 내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것들이 나타나고 증거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내가 혹이 가로되 이와 같이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믿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요 믿음이 실제로 성령의 행위를 내 안에서 이루시게 하는 말씀만을 의존하는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고 그 살아있는 믿음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서 역사하시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때, 이 오늘은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뭐 이전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감사하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정체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새로운 축복으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더 나아가게 하시는 그 축복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믿음이 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서 또 내 생애에 내 상담자와 구주로서 모시고 듣게 된다면 그 무한한 지혜가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니까 우리가 살피는 이런 일들을 우리의 일상 생애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귀신들도 믿고 떠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요 귀신은 우리는 사실 귀신이 없죠. 귀신의 모양으로 흉내내는 사단과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드는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깨우기 전까지 모든 이 육체의 수명이 다한 사람들은 뭐 돌아다니고 우리가 알고 뭐 이렇게 뭐 예전
어떤 조상 때부터 들었던 어떤 그런 것처럼 귀신들이 뭐 죽은 영들이 죽은 사람들의 영들이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귀신이라는 것은 사단과 사단의 악한 영들입니다. 사단의 부하들. 이 영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알지만 요 믿음을 자기의 생애에서 적용을 함으로써 그 생명에, 그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지 않는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요 말씀을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어떤 믿음이 주어지면 그 믿음이 고정적으로 그냥 처음에 받은 그 믿음이 우리가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생애에서 그 믿음은 변함이 없이 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유지가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받지만 요 믿음이 내 생애 가운데서 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일을 내게 말씀하시고 그 생명을 이루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내가 만약에 참여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분명히 성경 말씀에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죄에 대한 부분에서 또 이기심에서 또 정욕적인 부분에서 요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던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롭게 되는 일을 통해서 분명히 그 결과는 믿음의 결국은 나타나고 더욱 나타나고 더욱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나를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사단은 예수님을 실제로 본 창조자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본 자들이에요. 요 귀신 여기서 말한 사단과 악한 영들은요. 그렇지만 그 품성을 이렇게 지금 이 제약이 난무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만 원하는 이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생명이신 그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직 거두지 않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짓된 믿음, 죽은 믿음의 결국이 이 육체를 지금 이루는 우리의 이기적인 습성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넘어지는 그런 일들의 근거를 만들고 있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 안에서 사단은 이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지금 타락시키고 공포의 도가니로 철저히 창조주에 대한 지식에서 멀어지게 세상에서 흘러오는 그 지식에 의존하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백성들까지도 참담한 이런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이 믿음의 지체들은 정말 세상과는 다른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의 축복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그 체험에 우리가 증인으로서 그렇지 못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실제적인 맛본 사람으로서 외치는 축복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빛을 받고 있지만 그 받은 빛이
받은 말씀이 내 일상생애에서 나의 정신이 되고 나의 사상이 되고 나의 원칙이 되고 내 매 발걸음에 동기가 되고 이런 일이 결국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의 결과인데 실제로 내 일상에서 음 내 마음을 억어하고 또 상대를 평가하는 그 정신의 근거들이 실제로 믿음으로 받은 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당연히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당연한 그것을 내려놓고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부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살펴주시는 우리의 참 모습을 보고 음 그 일상에서 자주 넘어지는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고 이끌려서 따라갔을 때 내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그 영생의 의, 믿음의 의를 우리가 만짐으로써 그 결국 그 열매의 구별로 우리가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거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그거를 증거하게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는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의 부분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오늘은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성경에 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에 대해서 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음 로마서 음 로마서 9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던 그 당시의 이방인들 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빛을 받은 또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또 그 말씀을 모르는 믿지 않는 자들 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로마서 9장 3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부딪힐 돌은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 부딪히는 돌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는데 저는 시험하는 돌이라고 합니다. 시험하는 돌, 거치는 돌. 내 상태를 성령을 통해서 듣고 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에 있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치 못한다라는 게 이 육신에 있는 상태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육신에 있는 상태에서 이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되는 그 믿음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많은 부분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내게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사사건건 나에게 어? 이게 나를 저주할 자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애 가운데서. 시험이 있을 때. 응?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케 하는 이 욕심을 통해서 나에게 속살거리는 음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그 음성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 음성의 결과로 내가 매일 넘어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 나를 드리고 굴복된 상태에서 나를 들었을 경우는 어떤가요? 거치는 돌, 나를 저주할 자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은 나를 실제로 사랑하셔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품성을 들음으로써 실제로 그 믿음의 행위들이 내 일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이 로마서 기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도 보면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리고 침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침례, 그리스도의 죽음, 이 육체에서 죽는 일,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분명히 십자가의 그 부활,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시는 그 새 생명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육체대로 지배돼서 살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그 일에 의해서 그 부활인 생명이 내 안에 체험되어지는 그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거론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축복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그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는지를 그것만 우리가 살펴야 되고 그분을 우리가 삶에서 모든 삶 속에서 모시는 일을 통해서 그분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로서 축복을 주신 분을 증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